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아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 중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용기를 갖춘 리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매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스타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타와 제가 생각하는 스타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타는 어떤 사람일까요? 탁월한 능력을 과시하고 뽐내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연예계나 스포츠계에 스타가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명한 스타에 열광하고 10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 연예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도 해야 합니다. 한 신문사에 의하면 한국의 연예인 지망생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패단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려고 하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성상납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빚기도 합니다. 스타가 되어서는 인기에 취해서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타는 이런 스타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스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스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 또는 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데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스타이고 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몇 년이나 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히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별과 같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나바입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거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급성장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성도들끼리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선교 전략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시기에 바나바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성품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그의 성품을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성품을 단 세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경은 먼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착한 사람이란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착하다는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어로 착하다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양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뜻, 자신의 고집, 이익,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지고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기는 믿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을 갖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애칭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성경에서 이미 풀이한 대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또는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부모의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명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명은 사람의 현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담아서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까지 붙여진 것으로 보아서 그는 사도들과 한동안 함께 활동을 했거나 적어도 아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바나바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그와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시리에 빠진 사람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일종의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위로를 정말 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로만 사람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사용하도록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 사역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은 톰이라는 성도가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톰 형제에게 형제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참으로 먹여주시리라. 웨슬리 목사님은 이 편지에다 5파운드의 돈을 동봉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웨슬레 목사님은 선물이 동봉된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웨슬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인용하신 성경 말씀의 아름다움에 가끔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돈을 함께 받으니까 그 구절이 더 심오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생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로만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또한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서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재능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죽이고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를 지속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되고 바나바로 인해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400리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초대교회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소로 피신하여 그곳에 은둔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계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억누른 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 그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을까요?
바나바는 손을 내밀어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그와 함께 동역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이렇게 좋은 일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사울이 고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일을 시킨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는 열심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성숙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처음 사울이 개심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도록 선동하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개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그런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핍박자로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하게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는 사울이 어떻게 개심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울이 다시 배신이라도 한다면 그가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을 인도하여 교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인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믿을 수 없었지만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소개되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그가 세워준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먼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핍박이 무서웠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일행에게는 큰 실망과 낙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둘이 힘들게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둘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답게 마가를 다시 설득하고 격려해서 같이 일할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버리거나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가 그때는 연약했지만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준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주님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안디옥으로 건너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교회는 안정되었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만족하고 자신이 여기서 사역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도우려고 해도 오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더 큰 사역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이곳에 올 수만 있다면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바로 능력과 지식이 탁월한 사울 또는 바울을 기억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보다 지식면에서 전도 전략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일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인기를 얻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바울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바나바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첫 여행지인 구브로에서의 사역 이후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후 처음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름의 순서가 뭐 중요하냐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역할이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나열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 여지없이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맨 나중에 가론 유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때 바나바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사울보다 앞서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보면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어 기록되었는데 14장에서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었다가 15장 이후에는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로 뒤바뀌게 됩니다. 특히 15장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위치가 뒤바뀌어져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바나바를 앞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 중에 대부분 바울이 공중 설교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뒤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고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더 인정을 받느냐, 더 유명해지느냐,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최대의 관심거리요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세기에 있었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만을 기억합니다. 물론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의 삶을 산 것도 맞고요. 그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된 것도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그가 썼습니다.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그가 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뒤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의 뒤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기독교에서 인정받고 위대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스타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한 그의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스타,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명의 탁월한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보셨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을 주실 때 바울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부르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높여주시고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만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이익과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용기를 잃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쓰십니다. 이런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하게 비추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죄된 욕망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별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